오늘 요한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세 가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세 가지. 자, 지난주 말씀 정리해 보죠. 지난주 말씀에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시작. 저 표현이 조금 어색하실 수는 있어요. 영광 해낸다라는 표현이 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주간부터 이제 새롭게 우리가 또 사도행전 또 묵상을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지요. 이번 주간의 새벽에는 제가 사도행전 묵상 중이지만 저 같은 제목으로도 설교했었어요. 사도행전 말씀인데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 해낸다.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명제지 그냥 자연적 인간의 육체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세 가지의 적용에 대해서 제안을 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삶을 살자. 자, 긴급 퀴즈.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자, 영광이란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 우리 신앙에서의 영광이라는 의미를 무엇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광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지점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 돌린다? 이 영광 돌린다 이 표현을 왠지 모르게 우리가 내 자신에게 내 개인의 자랑, 내 개인의 형통, 내 개인의 뭔가 막혔던 것들이 풀어졌던 개인의 자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혼동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는 이성표 선수 얘기를 또 잠깐 언급했었고, 팀보 기억나십니까? 럭비 선수 여기다가 뭐 빨간 거 이렇게 검은 거. 럭비 선수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드러낸 거예요. 그렇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언급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할 때에 뭔가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만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왠지 집을 사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병 낫고 불통하다가 형통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의 감사의 차원이지, 그렇죠.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지점들인 거죠. 우리 성도가 뭐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됐어요, 일들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받아야 돼요. 그 감사를 감사로서 드러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영광의 본질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내 삶이 불통할지라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의 시간을 내가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오해함 없이 우리의 어떠한 삶에서도 가능한 것이다.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은 별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삶을 할 수 있고, 더불어서 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영광해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지난주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메시지 제안은 이거였어요. 고난받을지라도 옳은 일에 우리가 헌신하자. 주님의 고난을 예상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셨듯이 세 번째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깨달은 후에 분별하자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이 새벽을 통해서 같은 제목 또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영광과 성도의 삶이 사실은 얼마나 가까이 닿아져 있는가,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한 주간이. 여러분들은 한 주간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아나셨습니까? 이따가 목장 모임 할 때도 좀 나눠주시길 바라고 기도로도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의 지난주 마지막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판단도 역시 뭘로 하고 있던 겁니까?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고 있던 거죠. 저가 누군가, 예수가 누군가라고 말할 때 외모라든지 그에 대한 선입견이라든지 그런 이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는요, 반드시 그 사람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접촉, 인격적 만남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그때 판단이 가능한 것이죠. 절대 그 사람 외모를 보고서 그 사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가끔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를 보면요, 그 조연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왜 그런 거 아세요? 악역 전문 배우 이런 거 아세요? 악역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악역 전문 배우가 한 4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중창하는 그 예능이 예전에 좀 있었던 게 제 기억이 나요. 근데 관찰 예능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지 않습니까? TV를 통해서 보면서, 야, 정말 인상과 그분들의 말은 정말 다르구나. 얼마나 따뜻한 마음씨들인지, 얼마나 보들보들거리는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오늘 겉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이 말은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알 때 나의 겉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으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주변에서는 어때요? 벌써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자, 어떤 사람이 말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야, 저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아니야? 저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예수 아니야? 그런데 지금 아무도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을 잡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26절로 말하잖아. 26절 시작.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로 알았는가? 왜 안 잡아가? 야, 정말 저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의 시선 속에 예수님의 권위가 이렇게 숨겨져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잡지 못하고 섣불리 이제 체포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27절 보십시오.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죠? 27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그럼 어디서 오셨죠? 아니.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아는 거예요, 사람들도. 갈릴리, 나사렛.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했어요, 지금. 맞아요?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출신인가라는 것 정도를 알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들의 알매 지식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참된 알미인가요? 아니면은 이제 겉으로 흐른 알미인가요? 예, 그렇죠. 피상적인 알미죠. 참된 알미 아니에요. 피상적인 알미인 거예요. 아주 피상적인 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아, 정치 얘기 아니에요. 그냥 여쭤보는 거.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예요?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아세요? 모르세요? 예, 예, 그렇죠. 우리 이 중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우리가 겉만 알잖아요. 대통령의 지위, 혹은 그 사람의 이름, 뭐 아내 이름만 알았지. 그렇죠.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한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연예인들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나 그 사람을 알아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가 뭡니까? 야, 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그래, 알아요. 근데 어느 정도만 알아요? 고작 어느 출신인가, 어느 고향 출신인가 라고 하는 것 정도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알의 기준은 반드시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 경험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겠어요? 피상적이지 않아요. 적어도 피상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경험해 봤더니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야, 이런 사람이던데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만남의 관계 속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 이거 뭐예요? 그냥 들어 아는 거죠. 목사가 앞에서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해서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의 전 인격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똑같겠어요. 완전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태도일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왜? 인격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아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고백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피상적인 알면 딱 거기에서 끝나요. 거기에서. 그러나 인격적인 알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내가 신실하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몸부림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 내가 예수를 아는 이 알미, 어떤 알미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예수를 아는 이 알미 진짜 경험적이고 인격적인 고백 속에서의 알미인가, 아니면 목사가 가르쳐서 알고 있는 피상적인 알미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런데 이 지식조차도 우리가 피상적으로 안다면, 그렇죠? 아는 사람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고백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지체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격 안에서 알아가는 그런 삶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좀 인사 나눌까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시다. 아멘. 하나님도 인격적으로,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됩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했어요. 이들이 아는 지식 정도의 알미 나에게 있다면 오늘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들도 오늘 예수를 안다고 말합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지만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의 알미, 그들을 조금도 구원하지 못하는 피상적인 알의 모습으로 이들은 드러났던 거죠. 오늘 이러한 적용점들이 하나 좀 있을 것 같고요. 포인트가. 자, 이제 예수님도 이걸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28절과 29절 보세요.
자, 예수님이 그들이 안다는 암도 좀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28, 9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기서 지금 인칭대명사가 계속 나와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성전에서 외쳐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죠? 예수 앞에 와서 지금 왜 안 잡아가? 라고 말하고 했던 그 사람들, 나를 알고, 자기 이름 알죠? 예수스, 알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여기서 온 게 어디서 온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 온 것도 알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모르는 게 있어. 나는 이 땅에 스스로 온 게 아니거든. 나를 보내신 이 누굴까요? 그렇지요. 성부 하나님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 하나님을 몰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는 나도 몰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29절, 나는 아노니. 예수님은 아세요. 뭐를? 성부 하나님을 아신단 말이에요. 이 아시는 주님의 알미, 어떤 알미겠어요? 전인격적인 알미인 거죠.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상적인 지식의 한계는 결국에 예수가 어디에서 온 분인가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성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에 나는 아노니 조금 더 신학적인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시작.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는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말씀인 거죠. 자,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들은 또 계속 깨닫지를 못해요. 30절 읽어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자,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의 때는 어느 시점을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명절이죠. 명절 중간이죠. 어느 명절이라 그랬어요? 초막절. 그렇죠. 초막절 중간이에요. 초막절 중간.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때는 언제예요? 내년도 6월절, 3월달, 10월달. 그러니까 몇 개월 남았어요? 한 6개월 정도 지금 남은 그 시점이거든요. 하나님의 때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죠? 아직 아닌 거예요. 주님은 6월절에 잡히셔야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름, 다 기억나시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시점을,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6월절. 그런데 아직 사람들이 예수를 잡지 못하죠. 그러니까 잡고 싶어서 안 달아났지요. 그런데 성부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 때에 관한 좀 신앙적 관점이 우리가 좀 필요한데,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 때가 언제인가, 이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싶은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이런 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안 물어보십니까, 여러분? 묻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이 병에서 제가 나음을 입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희 가정이 회복될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주님, 제 사업을 일으키실 때는 언제이십니까? 주님. 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데 자기 안에 정답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언제여야 돼요? 언제여야 돼요? 지금인 거예요, 지금. 답정너라고 아세요, 혹시? 어떠한 질문에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로,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기도를 해도 내 안에 답을 갖고 있어. 주님, 지금이어야 돼요. 지금이어야 돼요. 한 달 아니어야 돼요, 주님. 요거 안짝으로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한자가 아니야. 다 정답들이 있어요. 다 지금도 오셔야 되고, 지금 병 나아야 되고, 지금 잘 돼야 되고, 지금 성공해야 되고, 늘 지금이라는 욕심에 매여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성도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신자들은요, 언제인가, 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시점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날,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그럼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입니까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관심은요, 언제입니까가 아니라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 시점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기다리는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이란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나는 이 시간을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지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더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아니야, 방금 지나갔어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중심 메시지는, 이 말씀의 메시지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한켠에서 오늘 우리에게 인상적인 단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뭐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언제 이거 끝납니까? 언제 이 고통 끝납니까? 라고 언제라는 시점에 주목하지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시점이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때를 알고자 몸부림치고 있진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주님, 내 소원 도대체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신앙의 방점은 언제 내 소원을,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을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적용에 관련된 또 말씀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계속 이어집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잡히시는 때가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역시 당신 나름대로 이제 신실하게 살아가시겠죠. 자,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진리에 가깝게 예수님께 다가오기도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31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우리 31절 말씀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더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진리에 가깝게 다가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구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발견하셨습니까? 이 무리의 많은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고 말하되라고 그래서 믿고 말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전작보다는 조금 더 깊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같이 연결시켜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는 그들의 아는 지식이, 그 지식과 고백이 닿지 않고 있지요. 왜?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라고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니신데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알아요.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닐진데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이분이 한 분보다 더 많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처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오늘 메시지가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를 이처럼 아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사이에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다. 예수가 하시는 일들을 밖에서 구경할 수는 있습니다. 아, 저런 일을 했네. 정말 타고나네.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민중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나의 영혼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 속에 오늘 내가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목장 모임 우리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격려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또 진정하고 신실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33, 4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몇 개월 뒤에요? 그렇죠. 6개월. 아니야. 6개월 뒤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이날 잡히시는 시점이고, 자, 예수님이 유월절 이후로 며칠 만에 승천하셨죠? 아니.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셨죠? 열흘 만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조금 더 있다가는 얼마간의 기간이 지난 걸까요? 8개월이에요, 8개월. 지금 시점으로도 8개월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 말씀이 승천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아무도 역시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수근거리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되죠. 자, 오늘 적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용을 기도문 형식으로 3가지로 적용해 드리면, 자, 첫 번째 기도입니다. 시작. 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요. 이 만남의 자리, 예수를 만나는 자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인격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이외에서 내가 예수를 만난다, 불가능한 거예요. 강력하게 세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만 만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시작.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관심은 언제냐, 도대체 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의 지금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여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마지막 3번째 기도는요. 시작.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머리에서만 아는 것과 삶으로 고백해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되는 것, 이 믿음이 되는 것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계속 말씀드려요.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번, 2번, 3번 이 기도의 제목들이 전부 다 어디에 걸려 있어요? 말씀과 기도에 걸려 있어요. 이거 정말 100번이고 말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말씀과 기도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과 기도로 이루시는 세 가지 오늘 정리할 수 있겠죠?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첫 번째, 말씀과 기도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아멘. 다음 페이지인 것 같아요. 오케이. 두 번째, 말씀과 기도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제시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세 번째, 말씀과 기도는 예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의 믿음을 소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딱 한 가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그렇죠. 오늘의 저의 삶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아무쪼록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과 기도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 예수를 깊이 알고 인격 안에서 깊이 알고 그분의 뜻을 내가 오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오늘을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을 영광해 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